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도 있겠지만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지도자의 희생이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무슨 백성들에게 요구만 해서, 교인들에게 요구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필요한 지도자 어떤 사람일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다음 정권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들이 현재로 봐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이 맞는지, 국민 여론조사의 1, 2위, 3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참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도 문재인이라, 그 어떻게 보니까 문재인이 아니고 죄인 같아요. 문재인 또는 문재인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대통령,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인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현재 2위인데 이 사람도 머리가 성열이에요. 완전히 돌머리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 낙연은 말 그대로 떨어질 낙자 같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떨어질 것 같은, 정말 이 민족의 장래가 있을까. GMS 이사장이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참 텔레반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지난주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인들 237명 죽인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건 비밀리에 죽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 공개하는 것은 공개도 하지만 또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GMS 이사장 하는 얘기가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 가는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하겠다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선언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역시명 저쪽에 있다 온 사람인데, 이런 상태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한국 교회가 그냥 있어도 되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공산주의가 돼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돼 버렸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공산주의가 되고 난 다음에 텔레반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는, 죽는 것을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월남이 망하고 베트남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안일주의에 빠져서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살펴보면 이 나라에 공산하는 이제는 멀지 않았다. 벌써 한반도의 절반은 공산화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라 이거죠.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됐고 사탄의 나라가 됐는데도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공산화가 되면은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지금 거의 공산화가 됐다 이거죠. 돼버렸고 돼지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원장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가 됩니까? 하고 물어요. 기도가 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됩니까? 하고 제게 물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얘기가, 현대교회 교인들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 참 많아요.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나는 장립집사님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막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저렇게 어렵게 새벽기도를 하면은 앞으로 장로 되면 어떻게 하려하는가. 나는 그게 지금 안동의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 4명 안수했는데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장로님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훈련 안 시켰어요. 훈련 다 시켰죠. 훈련 다 시켰지만 장로 딱 되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참 지금 시대에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스스로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시대. 그러면서도 점점 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항폐화되어져 가는데 완전히 일반 뭐 우리가 밭을 하나 채전밭을 하나 하더라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버려놓은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울타리는 다 무너지고 개들도 들어오고 동네 아이들 막 축구하다가 축구공 들어오면 마구 지 빨고 지나가고 풀은 왕성하게 나고 이런 상태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항폐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아무리 기도하자 해도 안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안 되거니와 기도원에서도 안 돼요. 기도원에서도 안 됩니다. 기도원에도 거의 제가 가면은 아주 좀 강조를 하고 저도 강단에서 기도원에 온 김에 기도한다고 강단 옆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과음을 치고 하는데 20분도 안 돼가지고 보면은 조용해요. 다 가버리고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에는 막 기도원 산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거든요. 밤새도록 들렸어요. 뭐 그 겨울에도 부르짖고 여름에도 부르짖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도 오면은 아예 왔다가는 하룻밤 자면 내려가요. 그 꾸준히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요구를 하고 결제는 안 받고 응답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 부탁만 해놓고 가버려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이거죠. 와버렸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배우는 것도 상당히 저는 볼 때 목사가 뭐 말씀을 선택하지만 딱 때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나 그 지도자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가,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도 누군가가 새로운 참 혁명적이고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야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을 테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암만 듣고 설교 듣는 것으로 즐겁고 소용 다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교인이 거의 교회에 제가 볼 때 거의 다 나이롱 신자들입니다. 나이롱 신자, 가짜 신자예요. 코로나 왔다고 뭐 누가 말리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 안 나와요. 스스로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자기는 의무를 다 감당한 줄 알아요. 교회 밖에 나서면서 주일 잘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만하면 집 안에서 그냥 예배하고 원만하면 나가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고 이런 때가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찾아낼 이삭이라도 있을까? 온 밭을 둘러봐도 몇 이삭이라 나올까? 참 이런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게 참 지도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앞부분 9절 말씀에서는 뭐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소행이 옳지 않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참 페르시아에서 종이 되어 있을 때 돈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종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모든 민장들과 모든 그 당시 기빈들이 듣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돈 빌려갔지만 우리가 고리되고 보면 커녕 이자도 받지 말자. 이자도 받지 말자. 이 돈 이자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안 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씁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농협에서 이제는 대출 안 내주는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거 지금 나라가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돈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받을 기약이 없는 거예요. 못 받는다 이거죠. 정부에서는 그냥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짜로 돈 주겠다는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허경영이라는 그런 이단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놈의 이단은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연애하면 연애수당을 주고 결혼하면 1억씩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서울시장 지난번에 3등 했어요. 서울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있죠. 그 허경영이를 따라가는 목사들이 엄청나요. 많아요. 우리 노회 목사들 좀 허경영 방송을 듣고 있어요. 이걸 왜 듣느냐 하니까 이분이 정책하는 게 맞다고. 이분은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그건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가지고 국민 1인당 참 청년들한테는 1억씩 줘가지고 아이고 참 그 목사들이 그냥 무슨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저 천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자기는 축제법을 써 대한민국 한 바퀴씩 돌고 온다고. 이게 아주 그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걸 그걸 목사들이 듣고 교인들이 듣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긍정으로 받는다는 이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이 항폐화되었다는 거야. 뭘 지금 마음속에 지조도 없고 심어놓은 씨앗도 없고 자라는 성장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때 아닙니까? 느헤미야는요 민장들, 민족의 장들, 다른 데는 장로로 주로 나오는데 여기는 민장이라고 했어요. 민장들, 귀빈들, 그 당시에 귀족층에 속하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4대부에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저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속죄해서 내놓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종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뜨끔했어요. 그런데 책망하는 사람이 저 강화문에 가서 외치면서 이단들에게 돈이나 받는 그런 사람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공고할까 봐 자기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 이거죠. 12년 동안 녹을 안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녹을 받으면 백성들이 공고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미국의 어떤 장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 것이 충분하니까 정부에 주는 거 나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별별 걸 다 해요. 국회의원 딱 한 번만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아요. 국민들은 그냥 세금 바치느라고 그냥 얼마나 애먹고 힘들고 바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국회의원 한 번만
국회의원 해도 무슨 연금 뭘 해주고 이게 세상에 가난한 나라의 임금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린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전쟁 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살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은요, 원래 오산학교 교장 아닙니까? 오산학교 교장인데 이분이 6.25 사변이 터졌을 때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장로님,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공산당에 잡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 참 안 살려주지만 특별히 뭐 목사나 장로는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 텔레반하고 똑같은 것이죠.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 살겠다고 어떻게 내가 이 오산학교를 버리고 이 참 산정현 교회를 버리고 가겠느냐? 갈 수가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장소에서 죽겠다. 버리지 않겠다. 피난 가지 않겠다. 손양호 목사님도 똑같아요. 저 애양원에서요 공산당 내로 결국 공산당에게 죽었어요. 그 나은 자들이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피난가에 사십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십시오.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내가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 장소에서 죽을 목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 100년사 역사에 보면 영락교회 계단에서 장로님 2분 죽었죠. 영락교회 계단에서 죽은 장로님들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공산당이 다 내려와가지고 온 서울 시내를 점령했는데도 이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공산당이 오면은 교회를 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배당 안에서 공산당이 오니까 끌려나가서 그 계단에서 총으로 맞아서 죽었다고. 피 흘리고 죽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지킬 지도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런 깨끗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자기 돈을 들여,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출세했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는 그 모든 돈을 뭘 위해 썼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든 민장들과 모든 기빈들이 듣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돌려보내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기름 100말 구워줬습니다. 이자 안 받아. 그런데 그 중에 또 100분의 1을 또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같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게가 거들나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수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벌써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준 것만 해도, 이자 안 받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그런데 100분의 1을 그 사람들을 위해,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구제라는 것이 그 사회 속에 그렇게 흔치 않은 시대였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빌려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분의 1씩을 다 줌으로써, 그러면서 구제하는, 백성을 살리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승용차를 새로 사줬어요. 새로 사주니까 그래가 바로 동기들 방에다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승용차 아직 뭐 탈만한데 교회에서 새로 사줬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팔아서 뭐 내 쓸 수 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승용차 없는 분들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거 승용차 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얼른 신청을 했더니만 목사님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 또 어제는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강대상을 아래 위에 강대상하고 뒤에 의자하고 전부 다 아주 깨끗하고 새 것인데 크리스탈인데, 우리 집에서 크리스탈인데, 또 어떤 교인이 한 사람이 세트로 새로 하나 딱 해놨더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가지러 가라고. 그래서 저 이웃교회 목사님 보고 너 교회 강대상 어떠냐? 아이고 다 날아갔어요. 의자는 앉으면 꺼질라 그래요. 그러면 가자. 내하고 같이 가자.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서울 올라가서.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거 여러분 쓰세요. 쓰고 덜 좋은 것은 나누세요. 집안에 처박아 놓고 그러지 말고 나누세요. 뭔가 나눠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누셨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나누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죠. 이 나누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시골교회 목사지만 참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도 젊을 때 저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총회 피켓 전도하는 김종일 목사라고 있어요. 그 김종일 목사 나이가 내보다 좀 어려요. 그런데 늘 형님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왔는데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돈 5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그건 내가 감당해 줄게. 그랬더니만 막 좋다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피켓 전도 책자를 발매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일부분 담당할게. 그랬더니 막 제가 돈을 보냈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형님 기절할 줄 알았어.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귀하고, 내가 못하면은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보탤 수 있으면 보태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맨날 어디 가서 뭐 얻을 데가 없나 받을 데가 없나 그러지 말고, 뭔가 내가 참 주의 일 하는 사람들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절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거든 용서하십시오. 저는 휴가비 받아가지고 절반 이상을 잘라서 병들은 친구, 몸이 아파서 맨날 투석하고 있는 친구한테 보냈어요. 야, 나는 휴가 안 가도 되는데 교회에서 휴가비 받았는데 내 20만 원만 쓰고 너는 나머지 네가 써라 이거. 그래가지고 네 사모하고 그래도 몸이 아파 맨날 집안에만 들어앉았지 말고 나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받을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생활 삶 자체가 다릅니다. 100분의 1이라도 나누읍시다. 나눠줄 수 있는 뭔가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100분의 1은 내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자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누가 있는 사람 나누는 줄 아십니까? 있는 사람은 안 나눠요. 아이고 내가 100억이 있는데 조금 더 벌어서 200억 만들어야 되지 이 생각하고 있지. 10분의 1, 100분의 1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안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설교를 하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자도 안 받겠다. 100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감동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 감동은요 하룻밤을 못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다 은혜 받았다. 나도 뭘 해야 되지? 요거 집에 가가지고 저녁밥 먹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라. 느헤미야는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도 안 받고 100분의 1 그들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와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이거는 제사장 앞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작정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성경에는 보면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선 지금 현재는 이 맹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부자들이 이렇게 나눌 때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가요,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 부자, 좀 죄송합니다, 부자 이놈 새끼들 저거들끼리만 처먹고 우리한테는 먹을 걸 주지도 않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뜯어먹으려 하고, 이런 마음속에 원망과 울분과 마음속에 막 부자를 향한, 땅 위에 잘 사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도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왜 젊은 청년들이 전부 공산주의 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나눠주니까 그래요. 안 나눠주니까. 나눠주면 안 그래요.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나 모든 회사들이 수입의 얼마만큼은 공익을 위해서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교마다 장학금을 주고 이 나라의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누면은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 안 나누기 때문에, 안 나누니까 뭐라고 합니까? 때리 부숴가지고, 삼성 때리 부숴가지고 같이 골고루 같이 먹자, 롯데 때리 부숴가지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누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 부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나는 저 페르시아에 종대에 있던 사람을 돈 주고 산했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종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 안 받겠습니다. 이자 안 받을 뿐만 아니고 100분의 1을 그 어려운 사람들 주라. 이제 이 100분의 1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안 받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빌린 것에 100분의 1을 또 우리에게 돌려준다. 먹고 살라고 준다. 이 부자들은 넉넉하게 먹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적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 흉년을,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다. 아껴 먹으면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자들 욕하겠어요? 옛날에요, 경주 최 씨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봐요. 어마어마한 부자.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흉년이 오면 절대 땅 사지 않는다. 그리고 흉년이 오면 곡식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않는다. 나는 볼 때 경주 최 씨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수도 없을 때인데 한국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던가 어떻게 그 참 성령의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참 저는 볼 때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정말 귀한 사람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자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경주 최 씨 같은 분은 요즘으로 따지면 대기업주예요. 그냥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흉년 때에, 이런 때에 땅을 사들인다든지 막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 흉년이 딱 오면 경주 최 씨는 절대로 땅을 안 산답니다. 그리고 빌리러 오면 이자 안 받고 빌려준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다가 보면 손해본 것도 많겠죠. 그런데 그 손해를 생각지 않고 민족을 살리는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사람 옷에 뭐가 묻었습니다. 묻었으면 탁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너희들이 이 오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털어버리겠다.
옷에서 털어버리겠다. 그 끝나버린다. 사내미고 가족이고 가정이고 너희 후손들이고 다 끝나버린다. 말짱 전부 다 망할 줄 알라기. 망할 줄 알라. 백성들이 여기 보면 행하였더라. 아무도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실천을 해 나갔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전부 모든 공동체가 억울한 소리가 없어져요. 한숨 소리가 없어져요. 참 힘든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참 조선시대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참 굶어 죽은 사람 많았잖아요. 보릿고개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 같은 데도 보면은 이 가난한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좀 나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들은 밀이 주식이에요. 밀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 해외 저 중동 같은 데 갔을 때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 가난한 나라 가면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면 애들이 막 요만한 애들이 새카만 애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손에다가 뭐 공예품 같은 거 뭐 하나도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1달러만 기부미 하고 1달러 기부미 내밀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좋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 특별히 또 성지순례 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1달러씩 줘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관광객 가이드가 못 주게 해요. 주지 마시오. 가이드는 왜 주지 마라 하냐면, 주면은 버릇이 돼가지고 관광객 오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달려오기 때문에 이거 주지 마라 하거든요. 그런데 줘요.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저도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달러를 좀 큰 달러를 주기도 했는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또 가이드 중에 가이드가 누군가 봤더니 이게 선교사가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100달러씩 제가 줬는데, 이렇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씩 주고, 어떤 때는 돌아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줬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어려운, 내 괜히 가이드 말만 듣는 바람에 못 줬다, 주지를 못했구나. 1달러 하면 한 가족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돈 1,000원이에요. 1,000원, 1,200원. 1,200원이면 온 가족 식구가 4명의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산다는 거였죠. 이거 10달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0원짜리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하루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니 100분의 1을 준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참 생명을 부지하고 그 부자들에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무개 부자, 경주 최부자한테 돈 빌렸더니 이자도 안 받고, 이자를 안 받을 뿐만 아니고 내가 빌렸는데 거기다 또 얼마를 또 주네. 100분의 1을 또 주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 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함부로 빈정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동학혁명 안 일어납니다. 왜요? 부자들이 잘 살아야 우리도 좀 가난할 때, 흉년 때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저 부자들이 가정 살림살이가 든든해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총독의 녹이 페르시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세금 내고 거기서 총독이 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녹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거기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에 세리장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참 그 3차 기한해오고 1차, 2차 기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척박한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세금은 좀 가다합니다. 이 세금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 받고 총독의 녹을 받고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녹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다. 너무 공고한 삶이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페르시아에 있을 때 술 맡은 가는 장관을 해서 장관을 하니까 넉넉하게 받았는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쥐어 짜서 먹고 산다는 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진 사람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우리 사는 집에요. 어느 날 그 계단에 바구니가 하나 붙었어요. 그 바구니에 오이도 집어넣고 또는 뭐 복숭아도 들어오고 또 과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거기에 어린 애기들 과자가 이렇게 사탕이 들어 있어요. 그 뭐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집에서 나오다 보면 그 과자가 사탕이 있거든요. 그 뭘로 만드냐면 치즈로 만든 애기들을 먹는 거예요. 그 한 개씩 꺼내서 까먹고 오면 입이 말라가지고 애 먹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고 그래 내가 어느 날은 또 나도 과자를 갖다가 이제 일부러 과자를 갖다 놨어요. 과자 갖다 몇 번 갖다 놨더니 나가 보니까 어느새 누가 집어갔더라고요. 애들이 집어간지 어른이 집어간지 모르지만 나눔의 바구니가 그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에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나누는데 더 나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별걸 다 집어넣어요. 자기 농사 짓는 사람들 혹은 아닌 사람들 뭐든지 자기가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남으면은 그 바구니에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오이도 갖다 먹고 복숭아도 갖다 먹고 또 우리도 다른 걸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참 그 아파트에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는 집도 혹시 아파트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보시죠. 바구니 하나 갖다 기둥에다 매달아 놓고 여기 있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하고 써놨더라고요. 그 참으로 귀한 일이다. 우리도 뭔가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꼭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한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참 느헤미야 곁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50명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식료를 누가 감당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다 감당했대.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총독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실제는 뭐 로마 나라에서 이렇게 총독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누굽니까? 캡틴이죠, 왕이죠. 왕입니다, 킹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착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살면서 하나님 내가 살기는 잘 못 살았지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내가 이번에 착한 일 많이 했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시대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 모셔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수입을 해와야 된다고 이런 말도 해요. 정말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세워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이 민족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